이어서 나중에 격투 공무원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선생님 가시면. 아니 그거 하셔야죠. 네? 그 지장관. 아, 지장. 네, 그래도 네, 지장 좀 할게요. 지장관. 네, 지장관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장관. 27페이지. 단연 인사. 술 누가 하시는데? 커피숍. 아 그래요? 수고하지. 그것도 이쁜 아가씨는 아니니까. 아니야, 총각. 잘생긴 총각. 저 화장실 있는 데는 아줌마 있던데? 나이 많은 아줌마던데? 아, 거기 말고 여기 밑에. 아, 할게요. 지장관 들어가겠습니다. 지장관은 말 그대로 지지에 하늘의 기운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에요. 지지는 천간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이 드러나 있죠. 드러나 있죠. 그래서 보인단 말이에요. 예. 드러나 있어서 보인다. 밝을 명자 쓴다고 양 햇볕의 기운을 받아서 보여서 남자들이나 이렇게 천간은 마음이 좋고 나쁨 어떤 그 분류가 단순한데 지장간은 음이잖아요. 지혜는 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많은 걸 내포하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현실은. 음 안에는 그래서 지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5만 가지 일을 이제 지장간에는 그 마음을 몇 가지를 숨겨놨다. 그래서 지장간이에요. 그래서 간은 하늘을 상징하고 지는 땅을 상징하고 그러나 지지에서도 하늘의 어떤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지에서도 여기와 중기와 정기로 세 가지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지지의 자축 인부터 들어갈게요. 인월부터 인, 묘, 진, 사, 오, 이, 신. 축. 하늘의 기운이 땅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운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우리가 1월에서 2월 가고 아침에서 저녁을 가더라도 자기도 못 느끼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듯이 이런 기운들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래서 여기 중기, 여기는 남아있는 기운입니다. 앞달에 남아있는 기운이 여기고 중기는 삼합해서 오행하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중기는. 그리고 동기는 본연의 기운을 말해요. 그래서 일단 본연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기운을 먼저 적어볼게요. 이는 갑이죠. 천간으로 대비했을 때 간이란 말이에요. 묘는 을이고 지는 토고 사는 화고 오도 합니다. 미는 토 신은 금이죠. 유도 금입니다. 술은 무토, 해는 임이죠. 자도 개수, 축은 기. 이건 아시죠?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 네. 하늘로 대비했을 때, 천간에 대비했을 때 이런 본 기운이란 말이에요. 본 기운. 땅에 비유했을 때는 인으로 나타나지만 가지고 있는 내포된 기운은 천간에 가깝다. 묘는 을과 같다. 토는 무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에 달의 기운을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달의 기운을. 그래서 12월에 기토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 기토를. 단지 기토가 양이기 때문에 기토가 아닌 무토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토라는 건 조절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와요. 그래서 책마다 이거 무토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일부 사주 척경이나 이런 데 보면 무토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중기와 여기는 분기만 있어요. 근데 일단 모든 거의 사주 관련 책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대로 갈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운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양의 기운이니까 토가 무토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는
앞에 기운이니까 이렇게 가죠. 그러면 묘는 갑과 을. 기운이 한 달이 갑과 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목 기운만 있다는 말이에요. 을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을. 여기서는 사는 다시 무토 가죠. 병도 앞으로 가고 정 무토에 가고 기는 다시 양간이기 때문에 무토로 바뀝니다. 앞으로 가고 신은 앞에 달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무토 가고 이런 식으로 앞에 달의 기운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이유는 부드럽게 연결해 가는 기운이에요. 우리가 밤 돼서 아침 될 때 순간 변하지는 않아요. 서서히 변하죠. 태양이 기울면서 어둠이 이렇게 바뀌면서 음양이 바뀌면서 서서히 기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양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분기는 애우기 쉽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좌오묘유는 그 기운의 삼합의 왕지로서 자기 기운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기가 없습니다. 중기가 없어요. 묘, 유, 자는 오로지 자기 기운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금은 금대로, 자는 자대로, 묘는 묘대로. 단지 오에서만 치열한 화를 음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잠깐 중기에서 토로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묘 중에 오만 가운데 중기가 기토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또 조절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공기와 여기는 이해가 갔죠, 그죠? 그다음 중기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삼합하여 오행화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옷을 삼합이 되죠. 그래서 오행화하면 어떤 국이 되죠? 화의 기운이 되죠. 그래서 안에 화의 기운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애울 때는 무, 병, 갑 이렇게 애우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애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육친들도 다 제 몫을 해요. 필요할 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우리 속마음이라든지 우리가 인이라는 겉에 생활을 해도 이 사람은 무병갑이라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기운이 부딪혔을 때 이런 중기들이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묘는 그대로 갑과 을이 되고 지는 신자진 삼합이죠. 수예요. 그러나 토는 어떤 기운을 마무리하고 가둬두는 기운을 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기운은 음이거든요. 음이에요. 그래서 수에 음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개가. 그러면 사는 사유축 금국이죠. 그러면 양이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금에 청각, 병이 들어가죠. 병이 들어갑니다. 미는 해묘미 목국이죠. 목국에서 목에 음간, 그러면 음간에 을이 들어가죠. 신은 신자진 삼합해서 양의 첫 번째 나누는 것은 음이 양간 임이 들어갑니다. 그죠? 신자진 삼합에서 술은 또다시 인호술 화를 마무리하는 거. 마무리하는 청간은 음의 청간 정이 들어갑니다. 해는 해묘미 목국입니다. 목국에 첫 번째 나오는 글자 목이니까 갑이 들어가죠. 갑. 자는 그대로 자기 기운이고 개는 사유축 금국이죠. 금에 마무리하는 기운. 신이죠. 병신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운을 이는 무, 병, 갑 이렇게 외우시고 묘는 갑을, 지는 을, 개, 무, 사는 무, 병, 오는 병, 기, 정, 미는 정, 을, 기, 신은 무, 임, 경, 유는 경, 신, 술은 신정, 무, 개는 무, 갑, 임, 자는 임계, 축은 개, 신, 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먼저 외울 수 있는 거는 좌오 묘유는 자기 글씨만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굳이 갑을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안에 목기운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지는 이제 이런 글씨 때문에 수시로 변해요. 나중에
토로스의 역할보다는 이 역할이 더 중요해요. 인도 분기에 이건 이제 속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일 가고자 하는 방향, 어떤 기운을 마무리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둬놓기 때문에 부딪히면 가뒀던 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개고가 된다 이제 이런 말 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인신충이나 이런 거는 부딪히면 깨지고 마는 건데 진술충미는 부딪히면 숨겨놓은 기운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신강했을 때, 신왕했을 때는 터져 나온 부시를 내가 취할 수가 있어요. 신 약했을 때는 오히려 있는 거 다 손해 보는 거고, 신 왕했을 때는 그 개고됐을 때 가지고 있는 부시를 가져올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진술충미는 오히려 개고나 이런 충을 당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장과는 여기, 오늘은 여기 중기, 분기, 위에는 다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애우시고, 나중에 이거는 인간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 이렇게 일간이 갑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갑과, 만약에 가보이게요. 그럼 기와 암합이 돼 있죠. 천간 암합이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암합돼 있다고. 그래서 나와 여자. 그래서 그 이제 띠가 있다. 이게 또 오는 또 도화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부인 자리에 도화를 깔고 있고 암합이 돼 있으니까 그 첩을 작첩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암합 이용할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부딪히면 나중에 좌우충함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럼 이제 들키고 이렇게 됩니다. 지정관은 여기까지 하고 거의 잘 안 쓰는데 나중에 이제 합이 대부분 보면 합이 대형 여러 가지 글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천간 10개에 3가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합은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가 양인데 왜 천간에서 중기에 무가 안 나와? 5가 음이죠. 4와 5가 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공기가 4가 별이고 이래서 자도 마찬가지죠. 자도 공기가 개란 말이에요. 음에 자. 그럼 묘는 중기가 그냥 을로 보면 되는 얘기예요? 네. 묘 같은 경우는 그냥 갑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만약에 그 한 달이 30일이면 여기에 10일, 여기는 20일이니까 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0 이렇게 보셔도 돼요. 10, 20, 20 이렇게. 근데 이 날짜는 다 틀립니다. 여기는 7, 76이고요. 여기 10, 20이고 지는 여기가 3, 8, 10 며칠이죠? 18일인가? 38, 19인가? 18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30일 잡아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따지는 사람 되게 많이 따지더라고요. 생일이 언제냐? 만약에 뭐 초에 태어났으면 공기보다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래서 따지는 사람 많이 따지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장관은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실전 철학 들어가면 이런 걸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12신사를 해달라고 해서 12신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2신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뒤에 12신살은 우리가 12개월이기 때문에 12가지, 살도 1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전신살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과 다르게 마전신살은 기마법의 하나예요.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내 뜻과 다르게 내가 정확하게 쏘고 싶으나 달리는 마리를 앉아서 내가 원하지 않게 튀어갔다. 그래서 이제 마전신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현실이 닥치는 거죠. 천간에 무슨 변화가 오면 내가 이미 생각을 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지에서 순간 생각할 여과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마전신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12신살은 지지를 중심으로 한다. 지지를 중심으로.
12운성과 다른 게 12운성은 천간을 중심으로 삼합을 대비해서 봅니다. 그러나 12신살은 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지지를. 그래서 우리가 삼합했어요. 삼합. 해묘미. 일단 얘를 해묘미로 들어볼게요. 그 이제 해묘미라는 거는 우리가 띠가 연지가 해나 묘나 미일 경우, 그러니까 돼지띠거나 토끼띠거나 양띠일 경우 12신사를 적용할 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지와 일지를 같이 적용하죠. 일지를 같이 봅니다. 일지.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지가 미나 해묘미가 있을 때 이 12신사를 적용하고 또 여기에 묘가 있을 때 같이 적용합니다. 또는 반대로 인호술이 있으면 인호술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볼 때는 같이 가죠. 똑같은 해묘미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해묘미라는 거는 생지, 이게 지살이에요. 지살. 여기는 왕이니까 이게 장성 들어가죠. 장성살. 여기 화계 들어갑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시작과 고지와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작, 지살, 내가 움직이는 거, 원해서 움직이는 거, 가장 기운이 왕성했을 때 기운을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외우기 쉽게 해묘미에서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신, 유, 술, 해, 자, 주, 인, 묘, 진, 사, 오, 이까지. 그래서 신에서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오늘 준비를 해야죠. 겁살 들어갑니다. 겁살. 겁, 재, 천, 지, 년, 월, 마, 장, 단, 역, 유, 사. 이거는 12신살의 앞자만 따르는 거예요. 앞자만. 그래서 뒤에다 살자 붙이면 됩니다. 겁살, 재살, 천살, 지살, 년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해가 지살이죠. 지살. 묘가 장성살 이렇게 됩니다. 미가 화개는 기운을 마무리하는 게 되고요. 겁살은 마무리했을 때 우리 12운성으로 보면 우리 운명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꺼지죠. 계속 올라갔다 꺼졌다 이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생이 되고 여기서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는데요. 120년을 산다 그러면 죽고 땅에 묻히는 시기예요. 기운이 완전 혼의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화개하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완전 되면서 혼으로 가서 여기서 생이 시작됩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잉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잉태가 돼서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기운이 없어요. 자기 기운하고 상관이 없어요. 겁재천이라는 거는 내 기운하고 상관없이 해묘미는 목국이죠. 목의 기운이란 말이야. 여기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금의 기운이 있어요. 금의. 그러니까 정상반된 기운. 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나는 목인데 여기서는 금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겁살, 제살은 수옥살, 일명 수옥살입니다. 강금하는 살이에요. 감시받고 어떤 구속받는 살입니다. 제살을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그 천살은 어떤 천재지변, 내의도랑 상관없는 천재지변이고 이것도 겁탈당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 의도랑 상관없이 나의 힘이 없으니까 겁탈도 당하고 가차보기도 하고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내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걸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묘미란 목국인데 신유설 이거 끝나고 화개 뒤에 바로는 반대 기운이 바로 와요. 어떤 12신살이든 간에
반대 기운이 오기 때문에 겁재천 힘에 그러니까 아까 마전심사를 했지 내우드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 다음 지라는 여기서 보면 시작하는 거죠. 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을 받는. 내가 목국인데 부모 수에서 수생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서서히 기운이 상승합니다. 상승. 여기서 상승. 여기서 상승이 지살이면 지살은 일명 연마라고도 하나 이거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묘인데 가고 싶어서 뭔가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연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냥 연마와 이런 여기에 사의 연마와 해의 연마는 약간 의도가 여기서는 쫓겨나는 거고 내 의도랑 상관없이 쫓겨나는 거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연마. 연살은 도화입니다. 도화. 우리가 도화살 하는 거. 위치 보세요. 지살 다음에 삼합의 뒷글자입니다. 뒷글자. 삼합의 뒷글자. 시작하는 거에 도화가 해 다음에 그러니까 해묘미 내가 연간에 가지고 있으면 해 다음 글자가 도화입니다. 도화가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도화가 삼합의 뒷글자, 첫 글자의 뒷글자입니다. 시작하는 글자의 뒷글자. 도화. 그래서 좌우묘에는 한 기운만 가지고 있어. 어떤 기운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나한테 집중을 해다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이목이 나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가 되고 축은 월살 뭐 불이 달빛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보일 듯 말 듯 이제 이런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도 쉽게 말하면 해자축 겨울이죠. 겨울인데 또 이것도 삼합해서 금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해자축 겨울로서 모의 기운도 되지만 금을 마무리하는 기운으로서 의도랑 조금 다르게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살은 달빛에 그러니까 환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어정쩡한 걸 월살이라고 해요. 일명 거출살이라고도 합니다. 씨 뿌리면 씨 안 나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걸 월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망신살 같은 경우는 장성 다음에 전 단계죠. 뭔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약간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망신이란 하나의 노출입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시기에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한다든지 또는 대출을 받으면 나의 재산 목록이 노출된다든지 이런 것처럼 망신. 그러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망신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때로 이게 흉으로 작용하면 그야말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망신 당하는 거고 장성은 내 기운이 가장 목의 기운으로서 가장 올라갔을 때 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올라갔을 때 우리 아름다웠을 때 내려놓는 거를 이제 알아라 이제 그런 말도 있듯이 반환살 말 위에 안장음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반환살 역마는 여기서 반환하고 내려가지 않으면 쫓겨나죠. 그때는 내 의도랑 상관없이 쫓겨나게 되는데 역마 움직임 이건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왜냐면 지살과 충이 되죠. 지살 역마는 지살과 충이 됩니다. 사해충. 묘는 장성과 충이 되는 거는 제살이죠. 내가 가장 왕성하고 반대로 내가 갇히고. 그러니까 충되는 거는 나와 반대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해는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쫓겨나는 거. 묘는 내가 왕성한 기운, 그래서 내가 갇히는 거. 이런 식으로 몇 개 외우셔도 돼요. 충하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반환, 역마, 육해는 어떤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병이죠. 병, 지병, 가지고 있는 병, 묵은 병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계는 나의 기운을 마무리해야 또 다른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니 마음이 상해서 다치면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순서대로 살아가요. 가장 왕성했다가 쫓겨났다가 마무리하고 다시 어떤 기운에서 서서히 발돋움 쳐서 올라갑니다.
지금 시작이 지금 그래프상에 예. 시작점 있잖아요. 여기가 거기는 생, 예? 그 겁이죠, 겁. 예. 겁은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가. 해, 여기서 생이에요, 아. 해. 해. 네, 여기에 이제 왕정, 가정하, 왕성하, 미가 있죠. 그러면 생, 왕. 해묘미에서는 해가 그 생인데요. 네, 네. 12신사로 봤을 때. 12운성으로 봤을 때, 12신사. 이건 12운살, 시작. 겁은 반대 기운이잖아요. 이제 목의 반대 기운. 내가 할 수 없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봄이면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되죠. 계속 우리 이렇게 그래프 가듯이. 그래서 일단 생황고만 봤을 때 시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신유술도 봤을 이제 그 생지, 때. 왕지, 생지 고지, 여기 12운성으로 봤을 때. 신유술도 그렇고 네. 인묘지도 네. 그렇고 그리고 이걸 알아내는 건 알죠. 내 사주에 해묘미가 들어있으면 이런 순서로 간다. 그럼 이거랑 똑같이 12운성을 한번 그러니까 해로 지금 해묘미에서는 해가 시작이잖아요. 예. 해가 시작이니까 예. 지금 위에 드러나는 대로 역마가 지부터 해당됩니까? 지살부터 예, 지살부터. 이게 지살이죠. 예. 예, 이게 지살이죠. 지살이죠. 내가 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12운성에서 보면 생이죠. 예. 생, 여기가 왕, 고지. 이렇게 되죠. 생, 왕, 고. 여기도 나의, 여기서 부모의, 인성의 생을 받고, 왕, 내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고, 여기서 나를 가두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뭐가 틀리냐면, 해묘미는 12신살은 지지를 중심으로 해요. 지지를. 지지 중심이란 말이야. 지지 중심이죠. 12운성은 청간 중심입니다. 청간. 이게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죠? 만약에 청간이 갑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갑일 때. 갑이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목욕하고 또 내가 노출시키면서 성장해 가면서 나중에 어느 기운의 병사하며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계속 반복. 여기도 12년, 120년 반복되고 여기도 120년입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건 여기 청간 내 마음이 내가 봤을 때 나의 기운이 청간은 기운이죠. 이건 현실이죠. 그래서 내가 일간이 갑일 때 다른 기운을 갑일 때 지지에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지지에 갑일 때 지지가 놓여 있는 상황에 어떤 기운, 내가 힘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나타낼 때 이제 12운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운성은 이렇게 하죠. 호태, 호가 절이죠. 호태양, 생, 요, 대, 반, 왕, 쇠, 병, 사, 요. 이것도 3개씩 끊어보세요. 여기서 겁재천, 진요놀 이렇게 자기 기운대로 모아봤죠. 마음장반, 영불파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태양, 생육대, 관왕새, 음사모 이렇게 끊어보세요. 기운이. 호태양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포죠. 갑의 미에서 여기가 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거는 갑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지지에서 보는 거지만 갑에서 신유술, 해, 자, 주, 유진, 사, 오, 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 왕, 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호태양이니까 신유술 금으로 가죠. 갑이 목이 금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쓰겠어요? 못 쓰죠. 내 의도랑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뱃속에 이제 잉태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크고 여기 뱃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임신해서 어떤 기운에 혼이 태 어느 부모의 그래서 이건 내 의도랑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때 기운에 부모가 유산을 시켜버린다든지 그러면 내 의도랑 상관없이 죽는 거예요. 그죠? 기운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이 호와 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여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지우지 흘립니다. 주관이 없어요. 토태 아닐 때는 지지의 사주에 보면 호나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을 받지 않을 때는 힘이 없다. 이때부터 조금 낫죠. 양 때부터 만삭이 돼 있으니까 유산될 확률도 없고 이제 태어날 날만 기다리니까 양 때부터 기운이 싹 올라가서 생에서 탄력받아 올라가죠. 욕은 이게 도합니다. 여기 생은 아까 도와줘. 목욕하면 깨끗하게 이쁘게 치장하잖아요. 그래서 치장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운은 성장하는 기운이나 치장을 하다 보면 소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약간 기운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 기운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성장기에 있으면서 약간 내려간 거죠. 여기가 0이라 하면 성장기에 올라가서 약간 도와 욕에서는 약간 목욕하고 치장하고 하면서 좀 소비가 되면서 조금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노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생욕, 배에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허리띠를 두른다고 그러나요? 허리띠. 이제 그 입신양명해서 내가 시험을 보고 여기서는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죠. 관직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는 가장 왕성한 기운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낫죠. 이때가 허리띠를 두르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기반이 그래도 조금 원리원 직중이에요. 아직 능숙하지가 않아서 여기서는 원리원 직중이고 일이 되고 묘에서는 이제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능글맞은 것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여유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고 또 최고 고지로 올라가면 새에서는 약간 기운이 빠지고 여기서 이제 또 병 들어서 기운이 병들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사람을 되게 반기죠. 정신력은 여기서부터 배워서 머리에 든 거는 많으나 몸은 병들을 새에서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사람을 되게 반기듯이 병에서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거를 되게 반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 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병사묘에서 직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관왕 새 지나서 병사부터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새가 여기 정도 되고 병사부터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때 제일 힘들어요. 병사묘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아이디어는 많고 하나 몸은 노쇠해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운단 말이에요. 묘까지 가버리면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명 다 놔버리죠. 그럼 오히려 속이 편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파괴해서 다 정리해버리죠. 묘도 다 정리해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히려 묘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바닥 치거든요. 바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다 털어버려서 홀가분하게 가진 건 없지만 정신력으로는 오히려 낫다.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밑으로 현실하고 상관없는 밑에는 이제 절태양이 줍니다. 완전히 기운이 끊어지는 거예요. 호는 절이라고 하고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기운이 끊어진다. 혼의 상태. 묘는 그야말로 우리가 묘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정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정신만. 몸은 육체는 이미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는 호에서는 정신만 살아있어요. 혼의 상태로만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임신을 해서 수정된 상태고 수정된 상태나 불안해요. 유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양에서는 자리 잡았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인생살이랑 똑같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생각하는 지점에서 처음 시작해서 힘을 받으면 올라가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시간의 유행이 지나면 사라지죠. 사라지고 어느 또 기점에 재투자를 해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거랑 똑같이 움직인다. 단지 12운성은 기운이다. 천간을 중심으로 본다. 만약에 갑에서 재물의 기운을 본다. 그러면
갑의 재물은 뭐예요? 토죠. 토는 우리가 화토 동법이라 해서 화랑 같이 쳐요. 그죠? 병과 같이 보자. 병이 죽고 사는 걸 보시면 돼요. 병이 죽고 사는 거. 그럼 병은 다시 볼게요. 무와 기와 병과 정은 같이 봐요. 화토동법으로. 그러면 병의 기운은 인호술로 보죠. 인호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갑이 제일 강했을 때는 자기 기운에서 강한다고 해요. 그죠? 강한 세. 임묘진, 관왕세에서 기운이 상승되죠. 12신살도 마찬가지예요. 강할 때 해묘미 목국에서 가장 강하단 말이야. 임묘진에서 기운이 강하고 여기도 12운성도 마찬가지로 임묘진에서 기운이 왕성해요. 그래서 목일 때 직장을 보면 신유술은 내 기운이 신앙했을 때만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자체로는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왜? 반대되는 기운이잖아요. 반대되는 기운.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12운성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신앙하면 어떤 기운도 가져올 수 있으나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간이 말하면 금인데 신앙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자체로도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 기운이 아무리 강하게 왔을 때도 얘 입장에서는 신앙하지 않으면 강할수록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간에 더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지시를 더 받게 돼서. 그래서 12운성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신앙하고 가야 이런 기운들을 잡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12운성 선생님이 보지 말라는 이유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신앙하고 내가 강해야 이런 모든 기운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늘 갑자기 12운성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신살이나 12운성이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여기서 현실의 일이 벌어지느냐 안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여기서는 어떤 기운이 왔는데 강하게 왔느냐 약하게 왔느냐의 그 문제예요. 강하게 반항세가 들어오면 강하잖아요. 강하게 왔으나 내가 신약하면 강한 거에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좋지 않다. 근데 모두들 12운성에 강하게 왔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약하면 오히려 강한 거에 치우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다. 그럼 결국 격국에 따라서 내가 신앙해야 이 모든 기운을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12운성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12신살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 예. 네. 그래서 12운성은 어떤 기운이 가지고 있는 천간 대비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천간의 어떤 기운이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 근데 치하고 안 치하고는 일간이 신앙하느냐 신약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재성운이 강하게 왔으나 내가 신약하면 돈에 의해서 오히려 당한다. 그죠? 이해했죠? 그래서 12운성은 궁금하시면 혼자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알 거예요. 신약한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 다 신약한 사람이거든요. 거의 그렇죠. 신 강하거나 신 약한. 예.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 12운성이나 12신사는 아무 소용없고 아무 소용 없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예. 있기엔 예. 12신사이나 예. 12신앙일 때는 자기 해경일 때는 목이 왔을 때 힘 좀 받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아무 소용없네. 네, 그렇죠. 만약에 임수일간이에요. 예. 뭐 병이 왔어요. 병이. 예. 올해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이제 병오로 왔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재성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죠. 병의 입장에서 오면 장성살이잖아요. 근데 얘가 일간이 약해요. 이미 여기에 재다신약이야.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미 돈에 치여서 죽을 판이에요. 그죠? 근데 병호가 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더 죽죠? 네. 기운이 강해서 왕하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기운에 치여요 오히려. 여기서 만약 인자 세우는 건 어때요? 네, 차라리 그러면 낫죠. 좀 오히려 이 사람 신약했을 때 임자. 임자가 오면 네. 낫긴 하나 네. 여기서 그래서 수옥살이 돼서 네. 이 많은 화에 아. 수중돼 버리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오히려 설기하는 토운이 와주면 뜨거운 화를 설기하죠. 아니면 금운이 오거나 이때 이제 유나 이렇게 오거나 축이 오면 사익축해가 금으로 가져가 버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변수는 여러 가지죠. 바로 빼주느냐, 관으로 바로 치느냐, 아니면 가볍게 빼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준다 하면 식대가 아니잖아요. 식대가. 힘이 어느 정도 너무 강할 때는 자연스럽게 빼주는 게 낫죠. 너무 강할 때는. 그 다음에 대응할 만하다 그러면 관으로 바로 다이다이 붙으면 되죠. 이것저것도 안 되면 식이 있고 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빠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상황에 맞춰서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 아 이게 화가 많으니까 수가 와야 되구나. 잘못하면 수중돼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고 오히려 이 많은 화를 달래려면 이 많은 불을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힘으로 덮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물 한 바가지 부어서 쉽 날아가는 것보다 이럴 때는 화 많은 걸 설계해라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낫겠다. 아니면 못 이기면 종을 해라.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화로 살아버려라.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꼭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순응하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빼주든지 이 종을 해버리든지. 사주역학이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네, 네. 그게 힘들다. 네. 그죠? 답이 수학처럼 공식이 있으면 네, 쉽죠. 쉽은데. 네. 근데 이게 그때 상황에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린 늘 길이 답을 이제 사주를 보면 답을 원해요. 네. 그런데 늘 우리가 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은 자기 몫이잖아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본인이 해야 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는 이 길도 있고 이런 길이 있다. 근데 이 길로 갔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거고 이 길로 갔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건데 몫은 본인이 정해라. 그럼 실패를 안 할 거면 이쪽으로 본인이 갈 거고 굳이 실패해도 이 길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본인 몫이잖아요. 가는 일단은 거는.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두 알을 다 알고 있고 나는 그렇죠. 이것을 적용할 적에 예. 이 사람 밑에 요거 얼굴시가 저기 얼굴시가 확인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격국이 중요한 게 일단 실감하면 어떤 기운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있고 내 몫이에요. 근데 신약하면 아무리 화의 기운이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온들 손이 없다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12신사, 12운성이 어떤 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신약했을 때 일간의 기운이 아까처럼 임수일간일 때 이걸 받쳐주는 인성, 경신운용이라든지 결국은 오행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행의 생극지화를 적용하는 게 더 확률이 높다. 12운성은 괜히 멋들어져서 있어 보이기는 하나 참고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네. 그리고 또 그 12운성 보면 양간과 음간을 별도로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또한 또 애매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12운성보다는 12신살은 이제 몇 가지 이런 거 제살, 수옥살이니까 쓰는 거 지살, 역마 같이 쓰고 도화 쓰고 장성살 쓰고 화계까지 화계 쓰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12운성은 나중에 그 기운이 죽었냐 살았느냐 갑이 그 우리 단지 채석론에 보면 갑이 진을 깔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묘진의 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에서 유가 오면 진이 합금돼서 오히려 살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궁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해서 12운성인가 그런 그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가 신유술이 오면 금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살찌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또다시 술이 오면 진순출 맞아서 이제 갑이 고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지.
그렇게 되는 거죠. 개명이 삼합을 했으니까 이제 인호술 삼합을 한번 신사 한번 더. 시현살, 그렇죠. 예, 복수가 나타나. 네. 인호술은 일지나 연지 중심으로 인호술하면 여기는 또 똑같이 지살, 장성, 화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호술 하면 지살, 장성, 화계다. 일단 그거는 아세요. 아시고 또다시 쉽게 하는 거는 지살과 충이 되는 거는 인신충 되는 거예요. 영마다. 영마다 이렇게 보시고 인 뒤에 있는 묘는 도화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아세요. 영마, 도화. 그 다음 뒤에는 화계고 얘랑 충하는 거는 수옥살이다. 그럼 벌써 선생님 말하는 네 가지 나왔죠. 영마, 도화, 수옥, 화계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화 할 때 무슨 말인고 하는데 오가 있더라도 인호술 해서 뒷자리가 도화예요. 도화. 그래 만약 이게 관이면 단도화. 만약에 토일간에 기토일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지가 무호생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기토일간에서는 관이죠. 현관이죠. 그러나 인호술에서 묘가 도화잖아요. 그죠? 도화가 되는 거예요. 관도화예요. 관이라는 직장이잖아요. 직장의 도화니까 어떻게 해요? 직업이 도화다. 그러면 기생, 탤런트, 연예인, 술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다시 지어뜨리지 말고. 아니 이걸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네, 그걸 네. 다시 한 번 더 인호술에서. 네, 인호술 뒤에 네. 시. 술 다음에 그냥 우리가 술 지. 해. 네, 해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 자, 자, 추, 인, 요, 진, 사, 오, 이, 신, 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인이 거, 제, 천, 인이죠. 지죠, 지살. 그 다음에 지살 뒤에 묘가 연살이니까 도화란 말이에요. 연살을 도화라고 그래요. 아 그게 바뀌네요. 저기 해명이 있을 때는 이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삼합이. 아. 그러니까 띠가 인옷을 띠면 응.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가. 이게 겁, 제, 천, 지, 연, 월, 망, 장, 반, 역, 유, 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도 그럼 사잖아요. 사가 겁살이란 말이에요. 사, 오, 이, 신, 유, 술, 해, 자, 수, 인, 묘, 진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부터 이제 겁재천지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가 겁살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겁재천지 하면 신 여기 있잖아요. 신. 그래서 지살에 오르는 거예요. 지살, 신자진 자체로 지살, 장성, 화계가 되니 겁재천지, 연. 지 다음에 연살이 도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 다음에 유가 도화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외우시라고. 유, 신, 도화, 월살, 망, 장, 반, 역. 신, 이거 신과 충하는 거. 인신 충하면 역마다. 역마. 역, 유, 신자진의 화계. 마지막 기호는 화계, 마무리하는 기호. 그래서 종교랑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진술충미가 전체 다 화계잖아요. 인호술의 수리 화계, 회명미의 미가 화계, 신자진의 진이 화계, 사유축의 축이 화계죠. 그래서 진술충미는 각각의 오행에 화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진술충미가 많으면 종교랑 관련이 있다. 화계다. 사,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살, 인, 묘, 해, 인, 신사, 신해, 사해가 지살이에요.
아니 여기 해인 신사가 지살이죠. 지살은 본인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마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라도 그 차가 없을 때는 멀었어요. 장돌뱅이 이렇게 막 걸어서 팔도를 다니다 보면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다가 백사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역마를 안 좋게 생각하고 지살은 가까운 거리를 말했어요. 내가 갔다가 올 수 있는 기운을 지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비행기나 어떤 걸로 갔다가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역마로 통일하자. 그래서 지살이나 역마나 마찬가지로 그냥 움직이는 거. 역마가 있어야 사주에 역마가 있어야 해외 여행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 네. 우리가 이제 연지에 뱀띠나 네. 달띠나 네. 그 소띠가 있으면 네. 네. 그것도 이제 이걸로 시설로 주고 보면은 네. 어디에 역마가 언제 오느냐. 네. 그거 이제 역마가 오는 거는 운에서. 역마나 이거 오는 거는 네. 임묘진 사움이 지금 밑에 사유축에서 봤을 때 임묘진 사움이 저거는 사가 와도 역마고요. 예. 해가 와도 역마죠. 예, 아니 그러니까네 네. 그런 경우에 네. 이제 우리가 그에 돌아오는 해나 네. 뭐 월이 그렇다든지 음. 이때 그러면 그 신설이 다 적용되고 있는데 다 적용되죠. 예, 해마다 틀리게 적용. 해, 월, 예, 예. 일, 뭐 예. 각각 더 세 분화씩 주면 예, 그렇죠. 시간까지 시간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겁살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잖아요. 외국 갔다가 가면 잊어버리고 온다. 뭔가 잊어버린다. 겁살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겁탈당하는 거잖아요. 물건 같은 거. 보통 12신사는 한 사주에서 한 프로테이지를 한 어느 정도 봅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겁살, 재산, 천살에 들어도 예. 내가 사주에서 신강에서 예. 이 글씨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신살들이 적용할 때는 운이 안 좋을 때, 예. 운이 안 좋을 때, 그 운이 안 좋다는 거는 신약으로 이 변하거나, 사람이 만약에 되게 좀 예, 상황이 어려워가 찾아와서 예, 보통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됐거나, 신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신살, 그렇죠. 작년에 제가 정유년이 왔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유년이니까 제가 일지에 자란 말이에요. 자고, 일지에는 인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봐야 돼요. 그죠? 인호술락도 보고, 신자진도 보고. 네. 인호술락. 그러면 유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유가. 제가 일지에 인이 있고, 일지에 인이 있고, 연지에 자가 있어요. 신자진의 유는 도화죠. 도화가 되죠. 인호술의 유는, 이. 유는 아. 육회살이죠. 예. 육회살. 이건 육회가 되고, 하나는 육회가 되고, 하나는 도화가 돼요. 그죠? 작년에 이렇게 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는 나한테 내가 인일간이니까 금이니까 문서가 되죠. 문서가 됩니다. 육회는 우리가 묵은병이라고 했어요. 묵은병. 도화는 어떤 기운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육회는 묵은 거, 오래된 거. 문서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화가 올 때 좀 문서로 보는 거는 여기 나 인성으로 육체들어도 봐요. 이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게 봐야죠. 인성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인성. 또는 인성이 재성이 됐든 재성이 인성화 됐든 이제 그것도 비교해야 되죠. 그랬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왔단 말이야. 도화의 문서에. 그러니까 뭐예요? 도화의 문서라는 거는 저당 잡힌 문서예요. 아니요. 어떤 뭔가에 걸려있는 우리가 문서예요. 문석하면 통상적으로 뭐 아니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네. 이걸 문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도화나 현재 잘못된 그 문서가 나한테 길신이 아닐 때, 제가 수기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성은 수생복하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좋은 문서죠, 안 좋은 문서. 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묵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자한테 묵은 걸로 인해서 나한테 기운이 안 좋게 들어왔잖아요. 이유는 금생수가 되면 너는 안 되잖아요. 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나한테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은 그 고추 돼가지고 5천만 원 몰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좀 녹화 좀 빼주면 좋겠다. 15년 된 문서가 있었어요. 그 보증서 준 거. 예, 엄마야. 진짜로? 15년, 예. 엄마야. 보증서 준 게 있었는데 나머지 다 나는 보증만 섰고 나머지 채권자들, 채무자들은 그걸 했어요. 신용 회복, 신용 파산 신고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채무가 그 상사 채권은 5년이면 끝나요. 5년이면 끝나는데 5년 되기 전에 그 법원에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연장을 합니다. 10년. 예, 경험 많으면 이제 압니다. 예. 연장 시즌에서 그걸 걸어놓습니다. 걸어놔요. 그러면 이게 10년이 연장돼요. 이로부터 그날부로 10년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15년째가 되니까 남들이 또 파산 신고를 다 했고 나는 보증만 썼어요. 하면 내가 돈 쓴 것도 보증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또 10년이 다 돼가니까 또 연장을 하면 또 10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조회를 한 거야. 컴퓨터 조회를 한 거야. 아, 보증인이 하나 살아있는 거야. 우와. 재수 없어. 땡 잡았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치고 들어온 거야. 재산 있네? 어. 바로 막 경매 딱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갚아야죠. 15년 동안 이자가 붙어갖고 아이고야. 배보다 배꼽이 들어오시네요. 억 단위 넘어가 몇 억이 된 거예요. 몇 억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불리한데 합의 봐야죠. 여기서 내가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때 무릎 빨리 바짝 꿇어야 돼요. 그래갖고 싸가싸고 5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앙한지 신약한지 이걸 보고 이 운이 올해 운이 나한테 길신인지 흉신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 저 인자라는 게 있어요. 예. 인자가 저게 연간이 인자입니까? 예. 이거 예, 인자고. 인자. 그래서 찍지 마세요. 너무 약간 프라이버시니까. 그럼 요까지만 할까요? 예. 여기까지만 이미 할까요? 시간 지나. 예.